우리 지금 요한복음 11장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요한복음 11장을 마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하셨던 사역들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화려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이 11장에서 소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강력한 기적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사역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역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토록 잘 드러내는 만큼 가장 강력한 반응들을 이끌어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 나뉘어진 반응을 끊임없이 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마다 사람들 중에 믿고 따르는 자가 있었고, 미워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소식은 이스라엘 전역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핫한 뉴스에는 언제나 양쪽의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45절입니다. 같이 45절 볼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사건으로, 이 기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구나, 부활이시구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의심과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급한 회의를 열게 됩니다.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회의를 소집한 것이죠. 우리 돌봄의 성도님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일면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질투와 미움, 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해해 볼 때 훨씬 더 복잡한 이유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안에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대중이 예수님의 이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크게 동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자를 이 도시가 받아들이면 로마 군대가 그것을 진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자신들이 이 강대국의 핍박 아래서 사는 서러운 처지를 해방해주고 영광으로 이끌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을 그때에 메시아를 중심으로 정치적 선동이 되면 로마 군대는 그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즉 메시아로 착각되어 일어났던 그러한 움직임들에 로마가 봐주지 않았던 과거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등장과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또 한번 로마가 우리를 혼쭐을 내겠구나, 이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구나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한 질투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명분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저 사람 하나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난 이 난리로 로마에게 다 죽을 수는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듯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설쳐서 우리 전체가 죽을 위기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리더로 세워졌기에 여러 가지 이 공동체의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해보고 책임져야 할 역할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 입장과 명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명백한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일에 거리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 그분의 사역과 기적과 표적을 되돌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나요? 나의 삶의 가치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그냥 누가 봐도 죄인 그런 것들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교묘한 탈을 쓰고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죄라고 하는 살인, 훔치는 것, 성범죄, 폭력, 방탕 이런 것들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이 충격을 주는 잘못된 행동들이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나를 세워가는 강력한 삶의 가치들,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 그것을 가로막는 아주 교묘한 적이 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뒤로 미뤄두게 만듭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냐고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의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지금은 돈 버는 게 중요해, 사회생활하는 게 중요해,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내 가치관일 수도 있고, 나라와 정치에 대한 나의 어떤 성향일 수도 있고, 사회 정의, 환경운동, 약자들을 위한 마음, 내가 속한 단체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 무엇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상하고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 안에 강한 성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없이 어떻게 무질서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배우고 장려하고 굳게 지켜가야 할 내용일 수 있으나 그 어떤 것도 내 눈앞에 나타나신 주님보다 귀한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되는
내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이 말, 그것은 틀렸지만 또한 맞았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말이며 폭력의 말이지만, 자신들의 죄를 거리낌 없이 다 드러내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적인 지혜를 이 말씀보다 더 잘 담아내는 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 상황 중에 들립니다. 똑같은 말도 앞뒤 맥락 속에 들었을 때 어떠한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맥락은 로마가 지금 우리를 위협한다, 로마는 무섭다, 한 개인의 믿을 수 없는 말과 행동, 그것으로 선동되는 그 우매한 사람들에 대한 맥락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진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맥락은 구원자의 죽음 없이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맥락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맥락 속에 이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나사로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나아와 생명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는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의 한 분의 죽으심은 구원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억지로 끌어다 죽이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죽음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자발적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우리를 영적으로 영원히 구원하여 줄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그들의 망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의 자기 합리화와 미움과 증오를 통해 메시아를 심판하겠다는 오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적어 올린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그 글이 진리였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이죠. 상대의 의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놀라운 선언들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님께 들었던 간증인데, 이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탄압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이럴 때 그 선교지의 뉴스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기독교 선교의 사람들이 현혹되어 나라가 기독교에 물들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핍박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개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보도에 아멘 외치고 TV를 껐다고 합니다. 그래, 이 선교지는 기독교로 물들게 될 거야. 자신의 나라가 뜻하지 않는 개종으로 걱정과 염려와 분노가 섞인 말들은
선교사님에겐 믿음으로서는 이 선교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진리로 붙잡는 것이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은 우리에게 쓴 약과도 같습니다. 꿀꺽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면 주변에 걱정 반, 비웃음 반, 우리에게 그런 말들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너 너무 빠졌어. 너 그렇게 신앙에 푹 빠져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편협하게 키우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다 예수만 아는 그런 인생 될래? 그때 그 비웃음의 말들에 속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구나. 아멘. 네, 예수만 아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빼앗겨도 예수만 내게 있으면 그런 인생, 영원한 생명을 사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생명과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이 죽음을 맞이한 그 나사로에게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바로 이 11장의 후반부에는 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죽는 것이 낫다라는 조롱 섞인 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 안에서 진리인 이 놀라운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돌봄의 가족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 한 걸음은, 첫 걸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그것은 생명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죠.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 구원의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이 우리는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공동체는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수를 향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의 공통된 관심과 열정,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 자꾸만 흘러가 버리는 내 마음과 시선을 물리치고 다시 모아 주를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래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세상의 수많은 명분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허울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오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 그 관심을 넘어 연합, 자라남, 헌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